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목표를 2018년 서두에 함께 나누고 또한 이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신앙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 함께 나누고 3월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왕성하게 꼽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며 다듬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한 분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예배, 이해가 있는 예배, 그래서 이해를 통해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기운들을 느끼거든요. 이 공기 때문에도 있기도 한데 졸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찬양 중에 제가 별로 잘 안 그러는데 찬양 중에 자꾸 졸음이 오는데 그게 제가 졸려서가 아니고 영적인 공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옆에 분들 어깨를 좀 빨리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집중하며 드려야 되는데 찬양할 때 그 영적 분위기들이 뒤에 돌고 있어도 느껴지는데요. 너무 나른하고 졸려요.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길래 이렇게 오늘 피곤하십니까? 주일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찍 주무시고. 자, 이게 예배 때 잘 이렇게 안 해요. 청년들이나 오른쪽으로 자, 등을 두들겨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등 두들겨 주세요. 등. 오른쪽으로. 자, 10kg. 네. 자, 20kg. 네. 왜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예배하기 위해서 30kg, 50kg, 100kg. 좋습니다. 계속. 자, 스탑. 왼쪽으로. 자, 10kg, 20kg, 30kg, 40kg, 70kg, 최고 속도 100kg. 자, 얼른 100kg. 30초 동안 유지.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형 대단하시죠? 네, 네, 아멘. 네. 집중해 주시고, 네, 시선도 저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할 때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목사를 소개하시겠습니까? 목사 자신의 전체성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하고 저것도 함께하고 모든 걸 다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교회를 처음 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이 전무한 어떤 분이 뭐 평생 사채놀이하고 그 다음에 했던 분의 옆에 있었던 남편 되는 분 그것도 이제 재혼으로 살고 있는 남편 되는 분인데 택시 운전하다가 들어오세요. 네, 그런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 되었는데 이호환 강도사님도 안 하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60 좀 못했는데 이호환 강도사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저기 빨리 좀 나와 지금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저기 올 한해 개를 좀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개를 걔가 왜 무슨 개를 가지러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집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미쳐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혼자 못 가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차는 자기 차가 같으니 광주에다가 그 개 좀 데려가는데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개 끌러 가자고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몰라서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 이런 이제 그 단편적인 이런 무례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역자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길래 전화를 해가지고 개를 끌러 같이 가자고 하면서 지금 전화를 나와라 마라 하느냐고 제가 막 혼자서 막 화를 내다가 그래도 어떡해요. 성도인데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열심히 개 2마리를 끌고 차에다가 싣고 막 해가지고 광주에다가 그 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이러고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집에 하수도 터졌을 때 목사님 올려놔서 도와주세요. 시골교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이민교회 그런 일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브로커 역할을 감당해서 비자 발급해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봅니다. 목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그 한 주분만 제가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장 전체를 읽고 그 성경 전체를 읽고 앞뒤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그냥 성경을 늘 이렇게 그냥 막 읽는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오늘 배움이라는 주제에 대해 준비하면서 제가 읽다가 디도서를 넘어가서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 그 서론에 제 마음에 대단히 크게 와닿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장만 넘겨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넘겨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지진처럼 일어나는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된 것은 세 가지 목적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처음 쓸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어떤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그 편지의 주제와 내용에 맞는 그러한 서론들을 항상 씁니다. 이 디도서는 특별히 이단의 공격에 놓여있는 교회 앞에서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쓴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모든 진리의 가르침들과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교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정말로 이 믿음을 끄끄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 할 때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싸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생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 일에 앞장서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요, 목사요, 교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첫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와닿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오늘 두 번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가 배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행함,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땅히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되어줘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배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그래, 목사인 내가 부름받은 것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성도인 여러분들 역시 그것에 대해 가르침받기 위해 한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건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인지를 진리의 지식을 따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이 말,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단어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경건에 속한 지식의 어떤 분과들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좀 더 헬라어 성경에 가깝고 의미가 분명한데, 이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경건으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건에 속한 지식이라고 말하면 그냥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인데 영어 속에 leads to godliness라고 표현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만드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경건을 이루는 데에 있는 거예요. 삶의 경건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끝. 아, 새로운 진리를 배웠어. 야, 모르던 사실에 대해 깨달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은 지식인데 경건에 이르도록 만드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움받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제 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경고하고 막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항상 배운대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아까 진리의 지식은 그리고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경건에 이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경건의 말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상한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리라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경건의 말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지식 조각이나 가르쳐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지만 매일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도 도달 못하고 경건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작년 재작년인가요? 함께 잠깐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동시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과 사랑의 가운데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죄지을 수 없고 요셉이 한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범죄하리오라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태도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일날 하루 옷잘 입고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좋은 목회자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고 동시에 경건의 능력이 없느냐? 가르치는 목사들도 문제요 배우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가르치고 참되게 배우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5년 10년을 다니는데도 습관 하나가 안 바뀐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서 그래요. 목사들 중에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단이든가 두 번째는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몰랐던 것을 발견했던가.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쓰여져서 2,000년 전까지 쓰여졌어요. 2,000년 동안 교회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에 보편 교회에 주신 정해진 진리가 있고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책이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지 함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잘 배우면 진리를 따라 경건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 성경을 자기가 새로운 해석을 한대요.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나왔던 해석이에요. 다 했던 얘기예요. 공부하면 나는 얘기예요.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한대요. 야, 저거는 기독교 이단 중에 저런 이단이 있었는데 저거 위험하다. 저거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경우를 교회 안에서 왕왕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들 돌아서야 된다.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고 하지만 진리도 아닐 뿐더러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주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에게 배운 자다. 너는 사람인 나에게 배운 자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인데, 아까 보셨죠? 디도서에서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자인데 네가 진리의 지식을 나를 통해 배웠고 경건을 나를 통해서 배웠다.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기억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울이 단순히 교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람에게 배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가장 해석이 잘못된 해석, 너무 안타까운 해석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 가르쳤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을 딱 끄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성령 받았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이유가 없다. 그냥 내가 성경 읽고 혼자 알아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절을 뽑아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런 거를 성경 해석하면 좀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무지한 거예요. 문맥과 상황 속에 해석하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고 배워서 해석해도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시대의 교회의 정황과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한 절을 뽑아서 안 배워도 돼. 야, 우리가 다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대라고 하고 자기 혼자 성경을 배우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 아무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교인들을, 사도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사들을 말해요. 그 당시 상황이 박해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은 숨겨나가고 참믿음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고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단들이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너희는 나에게 배움받았지 않느냐.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해라. 너희는 나한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다. 너희는 이미 가르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처럼. 이 제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로 세워놓고 떠나갔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니까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같이 교회가 듣고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단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성경을 공부했대요. 가르쳐 주겠대요. 근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다 읽혀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우리가 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꾸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중단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요한이 가르침이 필요 없다면 편지 자체를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써요? 교리와 삶에 대해 가르치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데 왜 씁니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다면. 편지 자체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그 한 절을 쏙 뽑아서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러고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몸된 교회를 삼으시고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디가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와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삶을 배울 때 몸으로서 온전하게 서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네가 나한테 배웠다라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선생님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유튜브라고 답을 해요. 예, 너의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유튜브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한테 사사받았냐?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은혜요 감사한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훈이에요. 그건 교훈입니다. 진리의 지식일 수 있지만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삶이 연합되어지고 모든 인격이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설교만 나누고 말씀만 나누고 성경 공부의 지식만 전해주고 끝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말씀 들으며 사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경건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흘러나올 때 경건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서 말씀 듣고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단편적인 지식들, 쪼가리 지식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진리를 가졌어, 내가 많이 경건해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필요 없고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혼자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병들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교리도 미흡했어요. 초대교회는 무슨 음악이 대단히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 있었냐면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거를 살아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카피하고 복사하려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작지만, 사람들의 무식한 것 같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요, 너무 지식이 많아요. 너무 홍수 속에 살아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식은 배우지만 경건의 삶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웁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멘토의 부재라는 유명한 석하의 글을 제가 읽고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멘토의 부재보다 더 문제는 멘티의 부재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을 배우기를,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봤다. 네가 내 삶을 배웠다. 모든 걸 배웠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바울이 뭘 줬습니까? 교훈을 줬습니다.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교훈만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만 할 수 있죠. 교훈만이에요. 그 다음 뭘 가르쳤대요? 뭘 봤대요? 디모데가요? 행실을 봤대요.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ay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패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디모데 네가 보지 않았냐? 내가 그걸 너에게 가르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뭘 배웠습니까? 행실을 배웠습니다. 행실? 의향을 배웁니다. 의향은 뭡니까? 이거는 뜻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바울의 중심에 있는 뜻,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울의 인생의 목표.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 의향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야. 항상 영혼의 구원이야.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까? 그 뜻이 늘 거룩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의향과 바울이 당당히 네가 내 속에 있는 그 뜻을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삶을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바울이 진짜 참았거든요. 고난 가운데요. 그리고 인내와 사랑과 그 다음 뭐까지도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누가 배웠냐면 디모데가 배운 겁니다. 바울은요 교훈만을 가르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교훈만을 기억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의 교훈만, 입에 나오는 말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태도를 네가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내 중심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네가 기억을 해라.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은 것도 기억해라. 박해받은 것도 기억해라. 네가 나한테 배웠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요. 말씀과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영혼이 변화되는 걸 반드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지나고 나면은 쭉 마음을 들여서 삶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요, 진짜로 가운데로 깊이 경건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자발을 경험하신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고 경험하신 겁니다. 최근에 알파를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예,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그걸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쭉 찾아가다 보면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제자발을 통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는 틀려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저기 그냥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제자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지만 뭘 배우냐면 삶을 배우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삶을 다 끄집어 놓고 막 얘기해요. 허물도 얘기하고 잘한 것도 얘기하고 부족한 것도 힘든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저도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같이 실험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딱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는 데까지만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참지도 않아요. 행함도 없어요. 고난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자 훈련 받고 딱 끝이에요. 지식만 얻고 딱 끝이에요.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디서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걸 네가 내 옆에서 보고 배웠지 않느냐. 너도 배운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삶을 깊이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서로에게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를 같이 씨름하면서 살아가서 말씀이 살아서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이렇게 매일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15kg를 덤벨을 들어서 팔을 운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힘이. 그리고 좀 버거워요. 근데 10kg는 막 해도 가벼워요. 편해요. 그래서 7kg로 매일매일 아침에 3세트씩 막 50개씩 막 운동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커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갈라지고 그냥 그 힘이 점점 유지는 되겠죠? 근데 8kg, 9kg, 10kg, 15kg를 드는데 대단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 중량 신다는 무게를 못 치게 돼요. 운동할 때요. 근데 버거워도 어떻게 하냐면 무게를 늘리기 시작하고 모든 근육들을 다 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헬스장에서 보는 예쁜 몸 있죠? 멋진 몸. 그게 왜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으아 하면서 무게를 더 들고 그리고 야 이쪽 근육이 크려면 여기를 키워야 돼. 여기만 키워한다고 여기가 크는 게 아니야. 뒷근육도 상도도 키워야 크는 거야.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잘 키울 때 균형 있게 크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맨날 렉체인 나하라에 한 장 읽으니까 이걸로 신앙생활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말씀 읽는 둥 마는 둥 보고서 그래 오늘 내가 말씀 읽었다. 자 이제 살아가자. 이렇게 덤벨 3kg짜리 맨날 들든 운동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성장이 안 일어나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조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가족반도 받고 양육반도 받고 그 다음 뭐합니까?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먼저 그 삶을 산 사람들에게 먼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훈련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배우는 일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버겁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배우는 자리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울 때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삶을 배우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지식으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얻는 것에 처음에는 그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뭐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도 말하면은 그 이면에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팩트죠. 사실이죠. 야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박치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하나님이 사람 바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막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야 얼마나 고민이 될까? 백세 얻은 아들인데 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씨름이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정말 그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과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뭐합니까? 마음을 들여 읽어야 되는데요. 정보로 읽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 누구의 가르침을 받든 뭘 배우셔야 되냐면 입의 말이 아니라 삶을 배워야 되고 경건을 배우기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신앙이 성숙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예.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려도 상관없어요.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사람 3명이 동행하면 그 안에 무조건 스승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고 믿음에 인정받아서 장로와 권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진실되게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할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뒤에 오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막 그냥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경건의 발전, 진리 지식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자신이 믿는 진리를 따라 얼마나 열정을 내서 살아갑니까? 그들의 그 신앙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무언가 식어있고 문제가 있는 그 원인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예배와 배우지 않는 삶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주 제자반 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매번 갈 때마다 여권 집어넣는 지갑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그 다음에 뭐죠? 굳이 안 메도 되는 백팩을 하나 메가지고 거기다가 비행기가 추우니까 잠바 넣고 뭐 넣고 물 넣고 책 넣고 그리고 책 보니까 성경 넣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어깨가 아프고 목에 디스크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허리도 아픈데 이 백팩을 하나 메는 게 되게 큰 짐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슬링백을 하나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자로 매는 슬링백 아시죠? 조금 큰 거 백팩은 아닌데 중간 사이즈 슬링백이 있어요. 제가 슬링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슬링백이 하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성경할 때마다 비행기 탈 때는 백팩을 안 들고 거기다가 책 넣고 성경 넣고 물통 넣고 그 다음에 핸드폰 넣고 여권 넣어서 딱 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제가 중고나라 애용하거든요.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슬링백을 검색해 딱 보는데 투미라는 가방이 있어요. 투미 가방 아세요? 그림이 끄떡끄떡하네. 남자들의 로망. 네, 남자들의 로망. 투미 그러면 무슨 뭐 어마어마한 명품 아니지만 방탄 소재로 만들어서 오바마가 메고 나왔던 가방이거든요. 예,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대단히 비쌉니다. 무슨 명품만큼 비싼 건 아니에요. 백팩 하나에 막 60만 원, 40만 원 막 이러는 가방이에요. 근데 이 슬링백이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이 그 슬링백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투미 슬링백을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정주하지 마십시오. 네, 부모님이 사준 걸 겁니다. 부모님이 진짜 공무원이셔서 집안이 잘 살아요. 그래서 예, 아마 사주셨겠죠.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슬링백이 이렇게 중고 매물로 나오는데 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투미 슬링백이요 중고로 막 나오는 거예요. 9만 원, 1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 사면 성경할 때마다 메고 평소에 메고 잘 쓸 수 있는데 이거 이 투미 가방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온단 말이야. 최고 싸게 막 8만 얼마까지도 이게 딜 해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결단이 참 쓸데없는 결단일까봐 항상 늘 그런 고민을 제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사례비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성도들의 평균치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 예. 연봉 1억, 2억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가지고 사셨는데 주님이 갖지 않은 걸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게 죄예요. 거기다 문제가 있거든요. 옥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례비는 성도들의 평균치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남 흘려줄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그렇게 살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용할 때 설령 누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제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미예요. 저 가방은 절대 안 멜리라. 근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내가 가진 걸 팔아가지고 그거 좀 사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있으니 사도 되지 않을까? 다른 물건 팔아서 사면 뭐 정적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기준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투미도 괜찮네. 뭐 필요한 걸 따라서 살면 되지. 차가 망가졌는데 차 좀 바꿔서 기왕 바꾸면 좋은 걸로 바꾸지 뭐. 안전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아우 집이 너무 추우니까 이제는 아파트 가서 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뭐합니까? 기준이 높아지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안 높아지기 위해서 씨름을 막 해요. 어떤 분이 좋은 옷을 사서 오십니다. 죄송한데 너무 과분합니다. 이 정도를 자꾸 받아 입다 보면 제가 또 마음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하는 것은 조금 안 해주는 게 위해 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만 원짜리 다른 걸 샀어요. 예, 이마트에서 4만 원 하더라고요. 4만 원짜리 중고 나라에서 하나 구입을 해서 이 정도 사이즈면 설교할 때 매면 되겠다. 근데 제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수업이 슬리핑 때문에 저거를 할까 말까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근데 제가 투미를 절대 안 먹이로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장준 집사님이 저희 집에 투미가 있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길래 제가 마음속에 갖고 오세요라고 하다가 주님 저는 절대 투미를 안 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제자를 잘 맞췄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은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요, 설교학적으로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 말씀과 진리와 진짜 성경의 그 성령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저 스토리의 감동을 받은 건지, 영상의 감동을 받은 건지, 이야기의 감동을 받은 건지, 성령의 말씀에 걸로 감동하는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랑 감동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하면 울겠다. 다 알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서 스포츠카 그리고 뭡니까 슈퍼카를 3대씩 갖고 있는 그 무슨 S교회 목회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교훈과 삶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교훈만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검찰에 성추행 때문에 문제된 그 안모씨 있죠? 맞죠? 왜 그러는 겁니까? 물론 거듭나기 전에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랬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삶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경건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는 교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서 살도록 도와주고 함께 씨름하고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에 이르게 하려면 사람을 통해 가르침받고 멘토를 통해서 삶을 다루심을 받고 정직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대형교회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돼요. 시스템으로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의 삶은 뒤로 다 썩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존경해요. 왠 줄 아세요? 설교 중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자꾸 오픈하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욕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욕합니다. 자꾸만 자기 목사님 얘기하느냐고, 왜 성도들 얘기하느냐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삶을 오픈을 안 하면요, 목회자는 신비에 쌓인 존재고 숨기려고 하면 얼마나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투명하게 오픈하고 삶을 나누지 않으면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다 썩어 죽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여 훈련 가운데 들어와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진짜로 진리의 지식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거든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이걸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같이 진리의 지식을 나눌 때 거기에 삶의 능력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자기의 부족도 다 오픈해요. 교회의 어떤 흠도 다 오픈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했다 막 이걸 오픈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교회가 크지만 어떤 마음으로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대단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분의 삶은 믿어도 되겠다.
근데 또 함정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앞에서 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회개를 이만큼 하는데 사실 죄는 이거보다 더 커요. 어쩔 때는 감정으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이만큼 하는데 사실은 감정으로 회개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는 목회자도 많고, 자신이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많고, 여기 자리는 얼마든지 연예인처럼 쇼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 설교, 교훈, 이게 목사의 전부요,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말해요. 너희를 가르치던 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주목하여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점점점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칠 때 육신으로 가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삶을 배울 만한가? 그것을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들면 이제 목사는 참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많은 눈이 보고 있으니까. 본이 돼야 되니까. 기준이 돼야 되니까. 부자를 목회하는 데서야 10만 원짜리 밥 한 번 먹는 게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당장 학비가 없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도 있잖아요. 목회자는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 입에 나오는 지식과 그 가르침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제가 그 제자반을 통해 그래서 막 삶을 쪼개고 나누고 가정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막 나누고 하면 제자반도 막 오픈을 해요. 같이 막 나눠요. 그러면서 고민해요. 씨름해요. 그러면서 진리의 지식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배움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통해 먼저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식을 배우느니라. 네가 나한테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게 있다. 성경을 네가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 일어나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제자반의 가정에 대해 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애들을 엄마가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죽겠잖아. 아빠는 이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애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빠가 싫은 거고 엄마가 싫은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을 앉혀놓고 야 일로 와봐. 앉아봐. 너 니네 둘이 지금 이렇게 했지?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빠랑 엄마가 너를 혼내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싫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말씀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요, 내가 그러지 말랬지! 막 내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지울라 마음이 막 이러고 막 그냥 내가 미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건 엄마 생각, 엄마 얘기고, 우리는 무슨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감정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할 때요, 성경을 딱 펴놓고요, 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청소하면 생각나는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방언과 은사에 대한 얘기지만 야 하나님은 질서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만드시잖아요.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신 분이야. 성령님은 깨끗한 분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집에 막 썩어가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냉장고에 막 음식이 썩어가. 여기 웃는 여자분들 계시네요.
음식이 막 썩어나가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를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이거를 썩히고 막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질서정하는 분이야.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말씀은 뭘 주냐면 교훈을 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교훈을 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교훈을 줬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책망하기 시작해요. 너는 지금 죄졌어. 너 잘못한 거야. 너 그걸 안 기뻐하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의로 교육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뭐가 하냐면 성경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뭐가 주냐면 말씀이 준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먹으면 말씀이 힘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던 그 삶을 그 선을 행하도록 누가 하냐면 말씀이 역사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쳐두고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교훈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평생 동안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설교자들 이야기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합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능력,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설교자의 설교와 삶을 배우는 태도로 설교를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2018년에는 바르게 예배할 뿐 아니라 바르게 배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알파 때 이제 알파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알파라는 모임은 타교의 무슨 이 성령 수양회처럼 뭐 막 이거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꾸는 그런 거 하는 알파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한국 사회에서 주님이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요?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없어요. 치과에 갈 수 있는 여건도 의사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떼왔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다 썩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주시면 실제로요. 아말감이요 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기적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회 때 금리로 아말감실을 다 나오라고. 네, 금리하는. 기도하면 하나 금리 바꿔주시다. 이 잘못된 모습으로 간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하셔야 될 일이 없어요. 원래 알파는 미국, 영국에서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해가 되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 신화화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문서 비판하고 이게 인간의 저작물이다, 못 믿는다, 과학시대 어떻게 이런 걸 믿냐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들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잘 변호할 것인가. 영국이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지성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아주 잘 불신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면서 기독교를 배워가는 것이 이게 알파 모임이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알파를 제대로 받고 나면 기독교의 안티오 하나님 없으라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믿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알파입니다. 근데 이 알파를 이제 열어서 4개월 됐나요? 그죠?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됐죠? 그쯤 됐나요? 4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알파에서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마음이 깨지고 주님 앞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지난 마지막 만찬 때 우리 브루노, 박진주 성도님 그 가게 브루노에 가서 저희가 만찬을 했어요.
다음 만찬도 거기서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평생 못 먹어본 음식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예,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셰프가 2명 계십니다. 임동중 셰프님, 타교환 셰프님. 이분들은 다 입맛에 이게 높은 분들이라 이분들이 맛있어 그러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도 이분들은 괜찮네. 그저 그래 이러는데 먹자마자 야 진짜 맛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다음번에 알파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마지막 만찬이 기가 막혀요. 진짜 최고의 음식을 먹었어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 좀 올려주시고 간증을 올려주세요. 그 자리에서는 다 얘기하셨는데 부끄러워서 글로 못 쓰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나누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작년 여름일 거예요. 책을 한권 읽었는데 주인공이 아내한테 주님이 언제쯤 나를 만져주실까라고 묻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 읽고 똑같은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라. 그런데 이번 알파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만져주셨죠. 절주를 하게 해주시고 이분이 이따 밝히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술을 열심히 드셨어요. 네. 절주인지 금주인지 왜 절주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지 네, 금주하신 거 맞죠? 아멘이시죠? 아멘.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금주를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 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궁금해서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서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말씀 읽기 불과 몇 개월 동안 저한테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요 신약 성경을 4번 읽으셨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고 지금 새롭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집에 가시면 애들의 증언입니다. TV를 그냥 보시면서 종일 쉬신대요 이렇게. 네. 지금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빠가 이상해요. 저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럴 좀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요 성경만 읽는데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귀에 이어먹고 성경만 읽는데 언제까지? 잘 때까지 성경만 읽는데요. 그렇게 읽으니까 신약을 4번을 읽고 구약을 다 읽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한 번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서 습관이 되어버린 말씀 읽기 불과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을 여러 번 읽는 동안 딱 한 구절, 아니 반 구절 기억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믿으며 나아가기로 진짜 믿으며 행동하니까 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하루 종일 찬양 듣고 저녁마다 말씀 읽고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찬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이정도 수사입니다. 예찬이가 아빠도 예배 때 손들고 찬양해봐 하나님께서 은혜 더 주실 거야 해서 처음에는 그게 팔려서 못했는데 네 창피해서 못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예찬이가 아빠도 찬양할 때 손들고 해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한번 행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눈 감고 손을 딱 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래요. 그 외에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쑥스러움 너무 많은 변화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보겠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이번 알파 모임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으면 어쩔 뻔했는지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붙여주셔서 크크크크 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알파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은혜 주신 걸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화 목사 설교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개척 초기에 교회로 오셨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말씀이 아멘이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언제 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변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나가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실 수 있기를, 성경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호 집사님이요 그 끄트머리에 얘기하셨어요. 네, 성경팀 맞죠? 네, 얘기하셨어요. 알파 끝에 내가 이 좋은 거를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좀 일찍 알았으면, 내가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후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특히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 살아가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이키의 Just Do It 있죠? 예,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나이키 사장님이 누구냐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빌 브라우만이라는 이 사장 설립자가 성경을 읽다가 Hurry, do it now, do quickly, just do it now라고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표현을 보고 just do it이라는 그 표현을 뭐한 겁니까? 나이키에 차용을 한 겁니다. 예, 그 문구가 대박을 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진짜요. 하나님은요 아이디어 뱅크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말씀 앞으로 나가면요 에이 설마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유 왕도요 이라크 지역의 최고를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기름이거든요. 타르가 있네? 혹시 그 중동 지방에 이 지역에 그 땅에 묻힌 타르가 그게 기름이 되는 건데 석유가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신주한 이 사람이요 이 타르라는 단어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석유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삶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구원의 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감들을 주시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무한한 보고예요. 무한한 보고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총교가 이런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서로 우리들의 기억을 채워야 하고 마음을 지배해야 하고 발걸음을 인도해야 된다. 성경을 천천히 자주 경건하게 읽도록 하자. 성경은 풍요의 광산이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물이다. 성경은 생전에 주어진 것이고 심판날에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말해주고 최고의 보상해 줄 것이고 또한 성경의 내용을 경솔하게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들의 운명과 신자들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다. 성경의 교훈은 감화력이 크고 성경의 역사는 불변한다. 성경을 읽어서 현명하게 되고 성경을 믿어서 안전하게 되고 성경을 실천해서 거룩하게 되라. 성경은 그대를 인도하는 빛, 그대를 지탱하는 양식, 그리고 그대를 격려하는 위안을 담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이며 항해자의 나침반이고 군인의 칼이며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헌장이다. 성경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의 문이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대주제이며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성경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높여도 아깝지 않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간 기도하는데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분명히 은혜 받으시죠? 감동 받으시죠?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 들으셨죠? 근데 왜 잘 안 변하나요? 왜 더딜까요? 여러분 자신이요 살아있고 순전한 말씀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워요.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겠다는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짜 삶이 변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8년 성경을 배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악하고 교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쫓을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곳저곳 기울이며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들만을 가려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아버지의 교만과 정말하면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뭐라고요? 저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아버지 참된 신뢰로 서기를 원하고 부끄럽지 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과 또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에 초보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밥 먹을 수 있도록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있는 심령 살려주시고 말씀하며 바로 말씀에 있는 신앙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뒤에 믿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로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 한편에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밥 못 먹는 육체가 병든 것처럼 성경을 읽고 먹을 수 없는 신앙이 병들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믿은 바 얼마 안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을 두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들과 또한 무언지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영혼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잘 배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삶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혼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보고 인사하십니다. 잘 배웁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잘 배웁시다. 잘 배웁시다. 네, 잘 배웁시다. 여러분 백체인 성경 하루 4장 읽는 거 성도의 기본입니다.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바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요. 이게 그냥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준을 높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TV, 인터넷 맨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예,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오늘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시간이 1시지만 여러분 선교팀이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만나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가 준비한 찬양 그냥 한 곡 같이 부르고 그 다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서로 축복하고 그 다음 예배를 마치고 선교팀을 이번 주에 파송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선교팀이 33명이 됩니다. 저와 아내 빼고 31명인데요. 우리 박수로 이 시간에 한번 귀한 선교팀 나올게요. 어디 오세요.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키순으로 섭시다. 네, 앞에 우리 예쁜 어린 친구들, 네, 자매님들, 형제님들, 네, 학생들 다 멋지게 서서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쓰세요. 쓰지 말고 유진이 쪽으로 오고, 네, 여기 서시고, 네, 그래요. 아니 가운데 수빈아 더 와 이렇게 동물들도 보고 그래요. 자, 더 나오세요. 자, 앞으로 1보 전진, 1보 전진. 하나, 네, 이러면 저쪽으로 하시죠. 네. 다 보이게 서셨습니까? 자, 차렷.
경례. 네. 개인원이 갑니다. 한 두 사람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수빈이는 선교를 왜 가는 건가요? 엄마가 돈 내줘서 갑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 박수 한번 주시면 엄마가 가면 엄청난 아마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연숙 집사님 선교 탁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은혜로운 선교팀 이번에 무슨 일을 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기대되네요. 이 은혜로운 선교팀. 네,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네, 아니 저기 다들 쑥스러워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 누구를 물어보면 좋을까? 네, 우리 배경화 집사님. 네, 집사님. 왜 가시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겠다고 직장을 딱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고 벌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저 선교에 하나님께서 저 완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삶을 걸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또 알바를 여기 고등부 애들 재우 어디 갔어요? 재우 안 왔어요? 네. 얘는 알바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는 거 외에 자기가 채워야 될 재정을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가는 거 어디 가니 했더니 고깃집에 알바하러 가가지고 겨울에 열심히 알바를 해서 뭐 하냐면 그 선교비를 벌어가지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너무 귀한 헌신이 이 선교팀 안에 있는데, 여러분 워십이나 혹은 드라마, 스킷 준비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냥 찬양만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찬양합시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비록 얼굴을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다시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교팀이 갑니다. 이들 중에는 거기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이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저 먼 땅에서 왜 얼굴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먹고 자면서 이번에 축소가 그 인다학이거든요. 컴파운드가 아니라 선교사님 댁이 아닌 큰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가 이제 먹고 자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사랑을 전하는 걸까? 다른 이유가 없이 진짜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거 하나 전하러 이 많은 인원이 자신들의 삶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선교 여행의 일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는 선교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없게 하시고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선교팀 위해 선교에 간절히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